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9강으로 누가복음 23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밤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은 전체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장례위원으로 미리 준비된 일꾼은 누구인가요? 키워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준비된 일꾼,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이 오기 전에 돌아가실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줌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3차례나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멀뚱히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 군인들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야 되는지, 시체를 받아온다 하여도 어떻게 장사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꾼들이 나타납니다. 자, 50절 보십시오. 공의 회원으로서, 산헤드린 공의 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 결의에 동참하지 아니했어요. 찬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은 아리마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란 이름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이 일에 동참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빌라도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지위를 요구하면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든지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계속해서 53절에 나타납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가 죽으실 때 두 강도와 함께 죽으시고 그의 무덤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가족묘로 미리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이 말씀을 이룰 힘이 없었고 이 말씀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심 인물을 세우셔서 그 중심 인물을 통해서 성취하세요. 근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중심 인물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다고 이 말씀은 이제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즉 이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었고 두려워서 숨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용기를 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그의 일꾼들을 준비하신다. 사람의 수고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먼저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은 이분들은 나이가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의미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것.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된 일꾼이 되길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육하는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뜻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40절로 41절 말씀도 보고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자, 유대인의 장례법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켜야 된다고 정해진 규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에게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새 무덤이 바로 무엇이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의 성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54절을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느니 보고, 자, 우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유대의 율법대로 장사가 잘 진행되었고, 그곳이 어디 있는지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확인했어요. 확인한 이유가 56절에 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지금은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건 뭐예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엔 쉬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게 될 내용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엇을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하고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소망하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다고 빌라도의 손을 들어서 살인을 청부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은 결국 이 유월절 율법을 어겨요. 유월절을 어기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걸 기뻐해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주목하여 보시고 삶 속에서 잘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 사상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승리한 삶 책자에서는 여러 번 소개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예배 안에서 방송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아서 이 기회에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7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장사되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성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는 것처럼 그 믿음에 근거해서 앞으로 오실 것도 믿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에는 이 7가지가 선언되고 이 7가지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대로 나셨다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의 어느 부분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셨다라고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받는 삶을 사시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이 디테일하게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는 예굽으로 피난 갈 걸 얘기하시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바로 사도신경에서 성경대로 죽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대속이었다는 것을 예언하고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 예언하였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는 거, 그리고 장사된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것처럼 강도와 함께 죽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다는 거,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서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얘기했고, 주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시편 16편 말씀의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이 내용을 얘기하셔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성경대로 승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것을 시편 68편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승천하신다는 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다니엘서 7장 13절을 통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 계시록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7가지 틀 안에서 설명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도 이 7가지 예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소개되었고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이 7가지 예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은혜의 역사를 좀 더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구속사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결정적일 때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책임지고 무사히 치렀어요. 신앙세계에서는 먼저 된 사람보다 나중된 사람이 앞자리에 놓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께서 숨긴 자들이요 가시 가운데 백합화 같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의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찔러 죽임을 확인하였고 무덤에 임봉하여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게 하므로 주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발악하며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그들의 열심이 도리어 이 세상에 무엇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악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됨을 더 확증시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휩쓸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삶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은 쉬더라는 말씀은 4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역사 이래 이 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날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께서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는 건전한 사상과 생활을 할 수 있고 무신론과 주일 거부하는 범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받고 사회에서 연단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신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살면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거절하여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능력의 장막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